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역동적인 주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이 시편 119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8절씩 22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되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이 시편 119편이 담고 있습니다. 이 176절 가운데에서 84절, 121절, 122절, 132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법, 법도, 교훈과 같은 그런 단어가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 왕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의 본문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 앞부분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새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후반부와 14절에서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많은 은금과 보물을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로서의 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수는 바로 영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잘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한 말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그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신다면 죄 사함도 구원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만약에 잊어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9절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기억만 하고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인생의 밤을 보낼 때에는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소망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니 주께서 나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이 말씀 의지에 살아감으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시인은 주께서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고 요셉 역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포하신 그 소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도, 어렵게 만든 주택도,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와 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꿈꾸는 사람인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복음을 향해 달려간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때로는 곤고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나는 당신을 믿어 그리고 당신을 존경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을 만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실수를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말이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제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에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의 결과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큰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욥에게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괴로움과 상처만 안겨다 주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뤄간 시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함께 가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길을 혼자 걸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누가 꼭 나타나서 나를 해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밤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은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양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곧 구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려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다윗은 살인을 교사하기도 했고 간음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 아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런 인생을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침체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또한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서 주여 주께서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참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버림을 받을까 고민하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천사도 얼굴을 들어 뵙지 못할 만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말로 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곤고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마침내 살려냅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복스럽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유혹을 이기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며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